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4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 자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성막에 봉사하는 레위인에 보면 나이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으로 사역할 수 있는 나이가요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자, 왜 이런 제한을 두었을까요? 민수기 8장에 보면 또 참고할 구절이 나옵니다.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자, 말씀이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8장에는 25세, 오늘 민수기 또 4장에서는 30세 이렇게 되었는데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5세 때부터는 일종의 견습생 정도라고 할까요? 성막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30세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30세부터 사역이 시작될 때는 실수하지 않게끔 충분히 5년 동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0세 된 이상을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혹여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성물을 잘못 건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연령을 제한을 두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 성물을 잘못 건드리면 그 봉사하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잘못해서 의도적이지 않게 잘못해서 건드려서 그 사람이 혹여나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또 제한을 두신 거죠. 참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로서 참 경각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준비해서 그로 인해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의 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그런 깨어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사에라는 말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예배, 봉사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전쟁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것이 전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믿는 자 사이에서도 그런 갈등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여러분 바라기는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바르게 서 있는가 체크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레위 자손들 보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나오는데 특별히 고핫 자손을 먼저 보면 가장 거룩한 일을 맡습니다. 어떤 일이냐?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와서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매는데요. 그 전에 조건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먼저 그것들을 포장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은 직접 만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그것을 만지고 포장해 놓은 것을 그 후에야 운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엄격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정말 내 삶에, 이 예배가 내 삶에 반복되지 않을 정말 거룩한 예배다, 그런 구별된 예배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나요?
구약의 예배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한 주간의 삶을 다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당에 오십니까?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라리 자손 또 나옵니다. 무라리 자손은 가장 무거운 짐을 집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을 봅니다.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널판들, 기둥들, 받침들 다 무거운 짐들이죠. 그런데 민수기 3장 34절에 보면 이 무라리 자손 전체 숫자가 제일 작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숫자가 제일 작은 레위 지파의 한 족속 중에 무거운 짐을 맡겼을까요? 이 전체 숫자만 놓고 그렇지만 44절에 보면요. 실제로 무라리 자손에 일할 사람은 제일 많습니다. 44절에 보니까요.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자, 게르손 자손이 2,600명 정도 되고요. 고앗 자손이 2,700명 정도 됩니다. 무라리는 5,000명이나 더 많죠. 3,200명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감당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감당할 수 있고 충분히 그것을 잘 책임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요, 무턱대고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맡겨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맡았을 때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 있습니다.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성전의 허드렛 일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성막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사장만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의 주목은 덜 받아도 그 성막에서 그들을 보이지 않는 그 손길들이 성막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